할렐루야. 고난주간 온라인 특별기도에 오신 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또 오늘 우리가 찬양하는 가운데 또 오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특별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부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 바라보며 우리 전심으로 주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만왕의 왕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전심으로 나아갑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을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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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할렐루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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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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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한 번 더 우리 중심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이 3절로 고백합시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할렐루야.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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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네. 다시 한번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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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한 번 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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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그대의 비추기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그대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그의 비추기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주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우리 기도 가운데 부어주십시오. 마침내 그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주님 우리를 방문하여 주십시오. 주님 오시에 우리를 찾아와주십시오.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이 시간 한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그들의 죄를 스스로 겸비하여 그들의 죄를 고백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주님 이 저녁 주님 우리가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깨트립니다. 주님 이 저녁 우리가 절박함으로 절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 하나님 예배가 무너지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이 기도회를 통하여 그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주님 이 땅을 위해서 충고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들이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풀어지며 이 기도의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구원과 치유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전심으로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우리의 심령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시간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안에 충만하신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들이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붙드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시며 우리의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참사랑을 묵상하며 이 밤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가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질그릇보다도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골고다 언덕 주님이 가신 고난의 언덕에 우리도 주님의 심장을 느끼고 이해하고자 머리 숙였습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경건의 모습만 익숙했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말씀하셨건만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지 않고도 습관처럼 살아가는 오만불순한 저희들의 영성을 회개합니다.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기억하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저희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연약한 모습 이대로 이 저녁 주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에 오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다 당하는 고난에 동참하여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은혜 받고 실천하며 간구하는 기도에 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까?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아멘. 부활을 향한 40일의 여정도 계속 여러분 열심히 참석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십자가는 지혜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는 소망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묵상을 했는데, 십자가가 어떻게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십자가는 사실 처절한 절망이죠. 더 이상 어떻게 여지가 없는, 양보가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처절한 절망입니다. 알려진 대로 십자가는 사형 도구죠. 죄수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그런 아주 무서운 그런 사형틀입니다. 완전한 절망을 의미하는 그런 도구이지만 그것이 소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세요. 참 굉장한 그 십자가에 담긴 영적인 지혜와 역설이 있죠. 그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현실을 미래로 인도해 주는 그런 힘이 있어요. 현실이 미래로 바뀔 수 있는 그런 필요한 영적인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소망이죠.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어느 순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어느 순간 그냥 주저앉고 맙니다. 하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고달퍼도 그 현실을 참아낼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미래의 어떤 목적과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고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참된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가장 완전한 의미에서의 소망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소망을 갖고 견디면 우리가 분명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은요,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로 있었던 것은 아니고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에요. 무엇을 위한 비유인가? 자,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또 죽이려는 모의를 이제 자기들끼리 꾀하고 그렇게 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11장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과 변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하면서 예수님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자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비유의 핵심 포인트는 무엇인가?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인가? 자, 인간에겐 지독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에겐 지독한 죄가 있습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계속해서 나오죠.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아담의 원죄 사건 이후에 인간에게 있는 그 죄된 그 모습, 그 죄된 어떤 그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그 죄된 여러 가지 모습이나 그런 행태나 그것으로 인한 사회적인 악행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루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죄를 다루시는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다루십니다. 첫 번째는 사랑으로 다루세요. 두 번째는 심판으로 다루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아파하시죠.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든지 해결하시고자 그리고 그 죄가 더 퍼져나가지 않기를 원하시며 우리를 권면하시고 때로는 질책하시고 때로는 다독이시고 때로는 회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속상해하시고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아파하시는 마음으로 속상해하시는 마음으로 그 죄를 범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방법으로 그 죄를 다루세요.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시지만 결국에는 두 번째 방법,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속에 있는 죄로 인해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 인간 안에 있는 그 죄성이 더 이상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면 그 이상의 포화 상태가 돼버리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을 통하셔서 그 죄를 결국에는 처리하시고 다루시죠.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봅시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자, 포도원.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의미하죠. 여기서의 농부들은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을 상징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당시에 어떤 포도원의 주인 되는 지주가 타국으로 이주를 하거나 외출을 오랫동안 하거나
그러면 소장농들에게 농사를 맡기는 일들이 아주 빈번했었어요. 소장농들에게 일감을 주고 기간을 정해두고 어느 정도의 퍼센테이지를 줄 테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거기에 대한 소출을 나한테 넘기면 된다 하는 것들이 아주 흔한 일이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열심히 또 아주 정성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그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어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이 정도면은 이 정도 수확이 있었겠다 싶어서 기대를 하고 한 종을 보내서 거기에 따른 적절한 수확량이 어느 정도인지 그거를 받으려고 보냈는데, 그거는 굉장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들이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거저 보냈다는 것도 의아스러운데 그 종을 붙잡아서 심히 때렸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그 선한 의도가 이 농부들의 욕심에 의해서 무참히 깨어지죠. 소출 얼마를 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 포도원의 주인은 당연히 이 포도원 주인으로서의 요구가 있는 거예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작인들은, 그 농부들은 그것을 응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주인의 기대에 대해서 당연히 거기에 따른 그런 행동들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포도원은 어떻게 얻어 걸린 그런 땅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다가 그냥 어떻게 얻은 맹지 같은 그런 게 아니에요. 1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산 울타리를 만들었어요. 즙자는 틀도 만들었어요. 망대를 지었어요. 정성을 기울여서 정말 풍성한 포도 수확을 기대하는 마음에서 신뢰를 할 만하다 싶고 실력이 있겠다 싶은 농부들에게 그것을 주었죠. 주인은 그들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농부들이 악행을 하는 거예요. 종을 잡아서 때리고 거저 보냅니다. 주인이 보였던 그 선을 악으로 갚아버리죠. 여기에서 끝이지 않습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주인이 다시 보냈는데 그럴 리가 없는데, 이거 뭔가 착오가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뭔가 오해가 있었던 모양인데, 아니 이게 말도 안 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시 보냈는데, 참고 보냈는데 기가 막힌 결과, 똑같은, 아니 더 심한, 이번엔 다른 종에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했다라는 거예요. 능욕을 했다. 상처를 입히고 능욕을 했다. 그리고 또 보냈는데 세상에 이번에는 때리고 죽였다라는 거예요. 때리고 죽였다.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말이 되지 않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분명히 어떤 계약을 맺었을 거고, 그런 기대 하에서 선의에 의해서 그들에게 기회를 줬을 거고, 적절한 상황 속에 소출만 하면 나머지는 그들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열심히 일만 하면 자신들의 소득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따른 소출을 기대를 하고 종을 보냈는데 때렸다. 또 보냈는데 머리에 상처를 냈다. 능욕했다. 심지어는 죽였다. 다른 종들도 때리고 죽였다. 여기서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 종들은 어떻게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했던 여러 선지자들이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이들의 그 죄성, 이들의 폭력, 어디서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을까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출발이 됐을까요? 왜 이들은 이런 욕심을 가지게 된 걸까요? 이들에게 있는 그 욕심,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점점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그들 안에는 죄가 있어요. 집단적인 죄가 있어요. 죄라는 것은 괴물과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먹이를 주는 대로 계속해서 커지죠. 거기에 반응을 하는 대로 점점 더 걷잡을 수 없을 모습으로, 왕성한 모습으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상황을 파고듭니다.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리고 이 죄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교만합니다.
대단히 완악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얕잡아 보고 계속해서 더 심한, 그래서 멈추지를 않는 거예요.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겠지가 아니라 더 멈추질 않고 더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행동이 왜 이런가? 왜 이 악을 멈출 수가 없는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것은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피해를 입혔던 그들조차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이걸 원했던 것은 아닌데, 우리가 처음부터 이 정도까지 생각했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라는 것은 일정한 수준을 넘으면 상식을 넘어서 버려요.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는 끌려가기 시작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끌려가는 그런 단계가 오죠. 사단에게 마음을 주고 나선 사단에게 그 악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그 죄성이 내 통제를 벗어나서 악하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어요. 무서운 죄성입니다. 이 욕심. 여러분, 이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한 번만 더, 이번이 마지막이야, 요번이 끝이야. 그런데 끝이 없어요. 채워지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 쾌락으로 연결이 됩니다. 근데 그 쾌락은 끝이 없어요. 결국에는 파국에까지 이르러야 멈춰서게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이기심, 이기적인 욕망도 절대로 만족이 없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죄악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해서 언론이나 여러 가지 뉴스를 통해서 보도된 그런 사건들을 보면, 흉악범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상상을 할 수 없는,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인간이 탈을 쓰고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는가?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기준이 있어요.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고 도덕이 있는데 그것을 훨씬 더 넘어서, 훌쩍 넘어서 버리는 그런 행동들. 여러분, 최근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을 보십시오. N번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악한 행동을 했던 그 조주빈이라는 세상에 25살밖에 안 되는 그 젊은이가 붙잡혀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악마적인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참 기가 막힌 이야기랍니다. 악마적인 삶을 멈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자기 스스로도 그런 부분들을 감지했겠죠. 그런데 이건 아닌데 하면서 더 이상 스스로는 멈출 수 있는 그런 브레이크가 이미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사기 행위들, 정치적인 욕망들, 이 하나의 카르텔이 되고 서로 간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집단적인 모습으로 발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정 수준이 지나가 버리면 악이 주체가 되지 않아요. 만족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주인은 참습니다. 그런 지경까지 왔는데도, 말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참습니다. 그것은 애초에 자신의 포도원이에요. 정성을 기울여서 가꾸었던 것 신뢰하겠다 싶어서 맡기는 거예요. 자신이 아끼는 종들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에 처참한 결과가 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았어요. 마지막 히든 카드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는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이렇게 하면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거나 뭔가 어떤 특정한 해결 방법들이 나타나겠지. 그 마지막, 그 한 사람. 6절서부터 8절까지 내용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 최후로 그 아들을 보냈는데 이 아들의 말은 존중하겠지. 나를 대신해서, 지금까지 종들이 갔지만 그래도 종과 아들은 다르잖아요. 아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잘못했다고 하겠지. 그래도 어떻게 하면은 상황들이 좀 평정이 되겠지. 그런데 그들은 한술 더 떠서 얘기하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다. 알아요. 상속자다. 그래서 어떻게 하자? 죽여버리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유산에 욕심을 내고 있네요. 아하. 처음에는 그 포도원에 일할 수 있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좋은 포도를 잘 만들고 잘 가꾸어서 주인에게 적당한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드리겠습니다.
했었을 텐데 욕심이 점점 커지고 정말 겁이 없어지고 간이 붓고 막 그런 모습으로 돼서 나중에는 상속자니까 아하 이거 죽이자. 그럼 유산이 우리 것이 될 거 아닌가. 상속자도 죽이고 유산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무섭죠. 그들의 악은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걸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죄성이라는 것은 이처럼 무섭습니다. 어떤 조건과 환경 속에서 커져갑니다. 그리고 그 커져가는 죄성이 그 환경에 머물기가 어려우면 또 다른 환경으로 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자신의 몸집을 키웁니다. 그러면 질주하는 브레이크가 없는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결국에는 파국에 가야만 끝이 나요. 끝을 봐야 멈추게 된다는 거죠. 무자비해지고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모든 관계를 박살을 내버립니다. 자신도 파괴가 되고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해버려요. 여러분, 굉장히 어쩌면 극단적인 비유를 주님께서 들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십자가에 대한 어떤 그런 당연한 그런 비유겠지만 언제든지 우리 안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죄의 씨앗이 있어요. 그것이 그냥 자그마한 씨앗일지 아니면 꽤 제법 굵직한 어떤 열매 모습으로 됐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영성이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 안에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기도 생활을 하면서 영성이라는 것들이 체득이 되고 가꾸어지고 소위 말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고백이나 평가들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영성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죄성을 내가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이기적인 마음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욕망들, 내 안에 있는 어떤 질투, 시기, 그런 마음들을 내가 얼마만큼 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을 완전히 제거한다라는 것까지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설령 제거하기가 어렵더라도 적어도 내 스스로 그것을 통제 가능할 수 있는 영역 속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억제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이라는 게 있고요, 의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된 욕망이나 어떤 열망들, 이런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나 치료하는 능력은 없어요. 치료하는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치료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십자가죠. 그 죄를 온전하게 치료해 버릴 수 있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야 되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십자가 앞에서 나의 죄된 것들을 다 노출시키고 드러내야 돼요.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그런 부분들, 몸에 이상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CT나 MRI를 다 찍죠. 어떤 부분은 부끄럽습니까? 어떤 부분은 캥깁니까? 그래서 그거는 내버려두고? 그렇지 않죠. 완전히 낱낱이 모든 것들을 다 스캐닝을 하고 거기에서 조사를 하고 검사를 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다 스캐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부분에 지금 죄된 성향들이 좀 비상식적으로, 비정상적으로 막 자라나는가? 왜 이 부분이 사라지질 않고 있는가? 왜 이 부분은 계속해서 그렇게 해서 그 힘을 과시하고 점차적으로 불어나려고 하는가? 그 부분들을 계속해서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깨닫게 되고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통제를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날마다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죠. 주님, 내 안에 있는 잘 억제되기 힘든 이 능력, 이 힘, 이 부정적인 그런 부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제어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힘이, 그 영향력이 소멸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이 부분이 다 사라져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겉은 멀쩡하고 교양이 있고 꽤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내 스스로도 이해가 안 되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언제든지 뭔가 행동을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온전한 모습으로 해결함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포도원 주인이죠. 포도원을 소유했던 분.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힘이 없는 분인가?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해 버리시는 그런 무력한 분이신가? 그렇지 않아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행동으로 옮기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그렇게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참으실 수가 없어요. 결국 어떻게 하시는가? 자,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진멸이란 단어가 눈에 띕니다. 진멸, 전멸적인 파멸이에요. 배은망덕하고 악독한 농부들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자, 이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패하고 이방인에게 복음의 기회를 주시는 것.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그 사상하고도 있다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악독한 농부들을 심판하고 그 복음의 기회를 다른 이방인들을 통해서 허락해 주는 것. 자,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의 심판을 의미하죠. 성전이 파괴가 됩니다. 디아스포라로 흩어지는 존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지만 빌라도 법정에서 사람들이 흥분을 해서 막 외치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정말 두렵고 할 수 있으면 피해가고 싶었던 빌라도였지만 하도 그 거센 그런 요청에 의해서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허용을 해주지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굉장히 악한 말들을 내뱉습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절 26절 같이 읽죠.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들이 뭐라고 외쳐요? 빌라도가 나는 무죄하다. 너희 어떻게 할 거냐? 너희가 책임질 거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말하죠. 오케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 피를 돌리소서. 이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돌리소서. 우리가 책임지겠나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당하지요. 그들의 죄는 결국 심판으로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역사가 펼쳐지죠. AD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초토화가 됩니다. 성전이 회파가 되고 성벽이 무너져 버리죠. 로마 제국은 계속해서 신경 쓰이게 만드는 반란의 기미가 있었던 그 이스라엘 그 지역을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려요. 그리고 유대라는 이름, 지명 자체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팔레스틴으로 바꿔버리죠. AD 200년경에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로 추방이 됩니다. 그 속에 살아남았던 사람들, 뿔뿔이 그나마 나름대로 어떤 그 모습들을 이어갔던 사람들 다 흩어지게 돼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전 세계로 흩어져 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 이스라엘의 영토지만 오랜 시간 동안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중동의 사람들, 아랍인들에 의해서 그 지역이 살아가게 되죠. 그들은 고향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랑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온갖 정말 수모와 굴욕과, 여러분 나라가 없다라는 게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거처할 수 있는 그 지역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없고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가 잘 알죠.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하죠. 나라 없는 소름을, 고난을 겪었던 그들, 참 모진 정말 피해 역사를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물론 1800년 말서부터 팔레스틴 지역으로 조금씩 이주하며 땅을 조금씩 사모으면서 정착을 하고, 그래서 계속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갈등을 빚죠. 원래는 자기네 땅이라고 하지만 이미 수백 년, 천몇백 년 동안은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아랍인들과 갈등을 빚게 돼요. 결국에 당시에 영국의 신탁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결국엔 그 힘에 의해서 1948년 독립을 합니다만, 약 2000년 가까이 2000년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하게 돼요. 수십만 수백만 명이 학살을 당하는 어려움을 겪게 돼요. 결국에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인류의 역사들을 나름대로 진단을 하고 평가를 하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어떤 사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평가들은 다르겠지만 우리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 신학적인 어떤 사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지나온 과거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벌어지는 모든 삶의 모습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이 땅의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해석해 갈 것인가. 자, 코로나19에 대한 조심스러운 그런 견해들이 있어요. 처음에 발생했을 때만 해도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죠. 자,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이렇게 무섭게 확산을 하는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건 사탄이 인간들을 말살하고자 하는, 어떤 파멸시키고자 하는 공격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심판인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 여러 가지 무서운 전염병의 확산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이 사단의 공격인가? 하나님의 심판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딱딱 우리가 나눠서 볼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뭐라고 딱히 단정하기는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특별히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관여하심은 틀림없이 존재해요. 특별히 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우리로 하여금 뉘우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드는 하나님의 어떤 특정한 의도와 이런 부분들은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뭐라고 딱 단정 짓기는 어렵지만 중국 우한 지역에서 이렇게 퍼졌던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한참 유행을 했고 유럽으로 건너갔고 지금 미국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어떻게 감당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어요. 일본도 지금 어떻게 될지 정말 너무나도 막막한 그런 상황이죠. 자,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뉴욕 타임스퀘어에 나타난 이 시대의 세례요한의 외침, 이런 제목의 동영상이에요. 미국 LA에 있는 Torch of Christ, 그리스도의 횃불이라는 사역단체에서 사역을 하시는 필립 블레어라는 목사님이 지금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뉴욕의 타임스퀘어에서 회개를 촉구하며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한 아주 메시지인데, 한 4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 우리 같이 한번 시청을 하겠습니다. 틀어주시죠. Repent, New York City! Jesus Christ is coming soon! And He is King! And He is Lord of Lords and King of Kings, Alpha and Omega, beginning and the end. New York City, your sins have filled up the cup of God's wrath, and He is very angry with you. Did you know, New York City, that your babies are being removed from the womb and killed at 40 weeks gestation? Innocent lives taken in the name of convenience. Our selfishness and our pride has eaten us up. New York City, do you hear the voice of God today pleading with you to humble yourself
in His sight so that He might lift you up. If you run to Jesus, He will not deny you. He will take you in as His own, and He will wrap you in a robe of righteousness. He will give you a garment of praise against the spirit of heaviness. And He can heal this land, my friends. Disease, viruses, bacteria. You don't have to live in fear. We're so afraid of dying, but your soul is eternal. And one day we will stand before the Almighty God, naked in our sin, and we will account for the words and the deeds of our life. The Bible says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You can't find life in Jesus Christ. In His hand, the soul of every living thing, the breath of all mankind. The Word of God is going forth. Do you hear His voice, New York City? The hammer that breaks the rocks. Let Him lift you up. Let Him breathe life. Let Him bring repentance, restoration, and forgiveness. Today is the day of salvation. Do not turn your ear from the voice of Almighty God. The hand of the Lord is not too short that it cannot save, nor his ear heavy that he cannot hear. But your iniquities have separated you from God, and your sins have turned his face away from you. Your hands have become defiled with innocent blood. Your fingers are covered in iniquity. Your mouth speaks lies, and your tongues utter and mutter all sorts of perversiveness. We are an ungodly nation. America, we must repent. New York City, now is the time. Humble yourself in the sight of God, and He will lift you up. Repent, New York City. Repent for your idolatry. Repent for your waywardness, your pride, vanity, love of money, materialism. We're here observing the lights, but you're being programmed. The media tells you what to believe, what to fear, what to love, what to hate. We're turned against one another. Whites hating blacks, blacks hating whites. Racism being taught by the media and the television, being programmed by programs. And we're being the blind leading the blind. And the Bible says we will fall into a pit. Jesus sai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저 타임스퀘어라는 곳은 제가 작년 10월에 뉴욕 방문했을 때도 가봤지만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또 유명한 그런 도시이죠. 뭐 뉴욕은 정말 자본주의, 물질, 맨모니즘을 섬기는 뭐 정말 또 다른 바벨탑과도 같은 그런 도성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밀집해 있고 거기 있는 뭐 전광판은 정말 모든 데를 다 둘러보면 우리 뒤에 있는 우리 본당 뒤에 있는 스크린 뭐 10배, 20배 사이즈였던 그런 전광판들이 뭐 엄청난 현란한 빛을 발하면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광고를 하죠. 전 세계의 어떤 물질, 경제, 금융 또 어떤 여러 가지 무기 산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거기서 관장을 하고 있고 정말 그 도시 안에 들어가면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랑, 주님의 신실함이랄까 어떤 믿음에 대한 그런 고백들을 이야기한다라는 게 굉장히 참 왜소해지고 거기서 어떻게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냥 완전히 압도가 돼요. 그냥 완전히 그 분위기에 압도가 되는 그런 곳입니다. 온갖 현란한 물질, 또 권력, 파워, 성적인 어떤 타락한 그런 모습들의 총집결지가 사실은 뉴욕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속에서 평상시에 저런 메시지를 했다면은 가만히 이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근데 저 영상 댓글을 이렇게 보면 누가 감히 거기에다가 막 조롱을 하거나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될 때구나.
이게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나 보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계속해서 리트윗되고 또 댓글로 이제 다는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참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필립 블레어 목사님은 지금 뉴욕만이 아니라 3월 20일부터 샌프란시스코를 시작해서 미국 내 10개 도시를 돌면서 지금 간절하게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전에 전도하다가 뭐 잡혀가기도 하고 망신당하고 아픔을 많이 당했지만 지금 정말 세리와인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땅의 죄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리시지만 그 한계가 있을 때는 하나님 결국엔 심판해버리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공의 심판과 만나는 장면이 결국엔 십자가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악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그 마음, 사랑으로 기회를 주셨고 기다리셨지만 결국에는 그럴 수가 없어 동시에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 파멸로 다스리시죠. 그렇게 해서 끝장내시고 마는가, 그렇게 해서 그냥 없애버리고 그냥 손 탈탈 털고 에이 그냥 말아버리자, 끝내버리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세요. 보면 10절 말씀, 우리 10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는 말씀. 건축자들이 버린 돌, 모퉁이의 머릿돌. 여러분, 이것은 같은 대상을 지금 다른 표현으로 하는 거예요. 한 대상을 향해서 똑같은 대상이지만 건축자들은 그것을 몹쓸 거다, 필요 없다, 불필요하고 이제는 뭐 구찮는 어떤 존재처럼 버려진 돌, 그러나 그것을 모퉁이의 머릿돌로 변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죄악으로 물들어져 있었고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파멸당하고 심판을 받아 버려질 만한 그런 돌들, 아니 전문가들, 경험자들, 능력 있는 자들이라고 해도 결국에는 무능한 그런 모습으로, 죄악된 모습으로 그렇게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자들이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그것을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존재로 바꾸시고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라는 건 뭡니까? 그 건물의 중심을 의미하죠. 모퉁이의 머릿돌, 그 건물의 핵심을 의미하죠. 그 건물의 처음 출발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그 은혜, 우리 삶의 중심이 뭔가? 우리 삶의 중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퉁이 머릿돌처럼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 핵심이 뭔가? 사람들이 버리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심지어는 악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포도원 주인의 하나밖에 없는 그 상속자들을 죽여버렸던 그런 악한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께서는 결국에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중심의 머릿돌과 같은 존재로 바꿔놓으시는 그 사랑, 이 마음을 우리는 바라보며 우리는 더 회개해야 돼. 우리는 더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모습들, 우리 안에 있는 그 악함을,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을 우린 주님 앞에 토로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2020년도 고난주간은 참 특별합니다. 다른 때와 달리 주님의 고난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비통함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을까?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그 죄성, 우리의 악함을,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어떤 고난을, 순환을 당하셨을까?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돼. 우리의 지금 현재 상황, 아까 그 동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그 필립 블레어 목사님이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뉴욕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방역 시스템이 되고 전 세계에서 좀 호평을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끝나가니까 이제 괜찮겠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상황을 통해서 특별히 한국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기를 주님은 분명히 원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국 교회 아니면 우리의 모습들,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의 음성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만민의 집과 같은 존재여야 되는데 강도의 소굴과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버렸던 우리의 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지난주 특순으로 와서 불렀던 지미선 자매의 찬양이 계속해서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에요.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오 예수님 내가 옵니다. 우리의 악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못 박히신 주님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돌아옵니다. 주님, 그 주님의 큰 사랑을 생각하며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허물과 죄들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교만함과 완악함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그 포도원의 그 일꾼들과 같은 그 악함들, 그 교만함들, 결국에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죄된 부분들을 감싸시며 용서를 촉구하시지만 그 끝에서는 주님도 결국에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시고 매를 드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다 낱낱이 하려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 찬양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와 거울 위해 말없이 피 흘려주셨네. 오 예수님, 나의 손잡고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우주가 되옵소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내 구주가 되옵소서. 여러분 가정에서 혹시 지금 예배 드리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가능하신 분들 혹시 무릎을 꿇을 수 있으면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잘못을 멈추게 해달라고, 지금 어느 시점에 있는지 멈추게 해달라고, 더 나아가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완악함과 나의 음란함과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만한 그런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뻔뻔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시는데,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나의 죄성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들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내 스스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주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무서운 것을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에, 그 온전하신 주님의 아름다운 그 섭리와 뜨거운 사랑이 그 속에 담겨져 있음을 깊이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는 너무나도 흉측하고 무서운 죄악들이 있습니다. 내 스스로 통제가 잘 되지 않는, 나도 왜 내가 그렇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죄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을 주님 다 치유하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덕지덕지 묻어있는, 그리고 이리저리 이곳저곳에 숨겨져 있는 모든 죄된 것들이 있다면 이 고난주간에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처나고 아프고 썩어버린 그 모든 것들을 내 속에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들은 온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구토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토해지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뜨겁게 체험하는 하나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개하며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너무나도 부흥과 성공과 성장과 하나님 그곳에 심취되어 있어서 본질적인 주님의 사명을 망각했고, 복음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과 십자가의 능력과 보혈의 능력을 망각한 채 살았던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혹여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리지 않았나, 하나님 다시 한번 회개하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다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들로 무너진 제단이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세상에 나가 세상
세상의 복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참된 선교적 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전염병의 무서운 확산이 하나님 멎어지게 도와주시고 백신과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불쌍한 많은 심령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과 치열하게 싸우는 모든 의료진들과 관계자들 방역당국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 실업 증가와 하나님 대공황 같은 최악의 상황들을 저희들이 예측을 하며 불안해하는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경제생활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학교를 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수업을 대체한다고는 하지만 너무나도 많은 열악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교육의 공백이 최소화되게 도와주시고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지혜를 짜내고 힘을 합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가 지혜이요 십자가가 소망임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두 번째 날 기도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무리하지 마시고 각 가정에서 특별히 상당 교회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당 교회가 하나님 귀한 본연의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적 교회로서 세상에 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로 인해서 청주 땅이 행복한 도성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난주부터 저희가 또 현장 예배를 오픈을 하였습니다. 참 조심스럽고 또 힘들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큰 은혜와 사랑 가운데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주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그것이 영상으로 드려지든 아니면 현장에 와서 예배 드리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그럼 우리 상당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각 가정에서 잠깐이라도 좀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는 죄된 것들을 들여다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간절한 기도 제목들 주님께 온전하게 아뢰며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민족 흩어진 모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